지난 주간 우리는 태풍 흰남노로 인해 긴장과 걱정이 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전국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포항을 비롯한 경상남도 일대에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와 바람으로 인해 수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곳곳이 침수되었고 사람들의 터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비가 쓸고 간 그 자리, 정말로 안타까움이 절로 나오는 현장입니다. 한 할머니가 그 널브러져 있는 모든 가재도구를 바라보면서 인터뷰하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저절로 어쩌면 그 눈물에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 그 인터뷰. 보고 있는 저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 저절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더욱이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 이 명절인데 그렇게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참 속상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안타까움이 가득한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추석 극장가에는 코미디 영화가 인기를 끌 것이라고 그럽니다.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다 보니 코미디로 한번 마음껏 웃어보자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웃음이 진짜는 아닙니다. 웃음을 한꺼풀 벗겨보면 우리가 웃고 있는 그 웃음들 속에 담겨져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심과 불안과 걱정 때문에 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픔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근심과 걱정, 이 불안들을 감추기 위해 애써 웃음을 지으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자위하고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참 씁쓸한 세상 살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로 감동되고 진짜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웃음보다도 울음이 먼저 나오는 것. 정말 얼굴이 환하게 웃기는 합니다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는 것을 압니다. 감동이 넘치면 웃음보다 눈물이 먼저 나옵니다. 진짜 좋으면 웃음보다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운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깊숙한 그 무엇인가, 그 감정선을 건드린 겁니다. 그것을 건드려서 우리 속에 있는 정말 감추고 또 감추고 또 해결되고 해결되지 못했던 그 일들마저도 이 울음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정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힐링이라고 그럽니다. 웃을 때에도 힐링이 있지만 울음을 보일 때도 눈물이 나올 때도 힐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웃음도 울음도 함께 균형을 맞춰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애써 웃음만 지으려고 한다면 남들이 내 눈물을 보지 못하도록 감추는 데 급급한 인생을 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될 때를 생각해보면 공통된 것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눈물이 많았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교회만 오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울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몇 마디 내놓지도 않았는데 그곳에서 그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 우리 앞을 가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절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맺혀졌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흘린 눈물들, 또 감사해서 흘린 눈물들, 내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흘리는 눈물들, 이것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주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눈물 찾기가, 이런 눈물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도 부족한 저에게서도 이런 눈물을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눈물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눈물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수없이 많이 울었던 눈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울었던 그 눈물, 이웃의 아픔을 보고 울었던 그 눈물, 백성의 죄악들을 보고 정말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보고 흘렸던 그 눈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보며 흘렸던 눈물들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마음껏 웃으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가난하고 병들고 낙후된 곳만 찾아가서 그런지, 또 만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고 너무나 가난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만을 접하다 보니 우리 주님이 웃을 일이 없으셨을 겁니다. 대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있죠. 해야 되는 일,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실패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가 아니면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은 이런 종류의 눈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번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에는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첫 번째 장소는 나사로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정말 한 사람의 그 젊은 청년의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죽은 사람, 나사로.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세 남매의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방을 오고 가실 때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 마르다의 집에 들러서 그들과 교제를 하시고 대접도 받으시고 사랑을 나누셨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 곳을 여행을 하실 때에 나사로가 그만 죽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이 되었지만 3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고 긍휼의 눈물이고 죽음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는 눈물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라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행동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눈물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보면서 내 주변을 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눈물.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이런 눈물다운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억울해서는 우는데, 내 일로 인해서는 우는데, 분을 참지 못해서 우는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우는 눈물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우리 교단 포항 동북교회 재난봉사단의 활동은 이런 눈물을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감동이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태풍과 폭우로 인해 쑥대밭이 된 포항 지역에서 어쩌면 자신들도 어려웠을 텐데 더 어려운 지역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포항 대송면 일대에 그 우는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손을 더했던 겁니다. 봉사단은 6개의 조로 나뉘어 침수 과정의 가재 도구를 정리해주고 세척해주고 폐기물들을 배출하며 정말 흙더미가 된 그곳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복구하는 데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있었던 겁니다. 봉사대원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피해의 아픔을 함께하며 작은 손길에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틋한 마음. 정말 내 힘이 작지만 그래도 이 작은 손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우는 자와 슬퍼하는 자와 함께하고 싶은 그들의 모습이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하는 데에는 자격이 되어져서 환경이 다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되고 환경이 마련되어져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작지만 미약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이 작은 것이라도 더하는 그 마음, 그것을 보태기 위해 나가는 그 마음,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잘도 울고 눈물도 흘립니다만 이웃의 아픔을 품고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처럼 정말 각박한 그 모습으로 나만을 아는 삶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웃을 향해, 아니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처럼 우리도 한 사람의 아픔, 한 가정의 아픔, 우리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이냐 품고 그리고 기도하고 손을 보탤 수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함께 울어줄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이웃을 향한 울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두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는 두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모든 인류를 향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 이야기입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해서 알았다라면 좋을 뻔했겠다. 그런데 너희가 그 평화에 대해서 숨겨졌으니 보지 못하니 듣지 못하니 너무나 속상하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중심입니다. 신앙의 중심이며 삶의 중심이며 모든 것의 중심인 그곳이,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평화의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평화의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품어서 날개 아래로 모아 보호하셨듯이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또 부르셨지만 예루살렘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들은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그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세상의 것들로만 채워가는 타락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어그러진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런 삶을 부추겼습니다. 제사장들은 정말 성전에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서 오히려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 나라가, 사회가, 예루살렘 성이 온전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일어날 심판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더욱 속상해하시며 우시는 겁니다. 아니, 좀 보고 빨리 돌이켜야 이 심판이 지나갈 터인데, 이 비껴갈 터인데 이것이 다가옴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즐거움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은 사랑하는 동족을 향한 눈물이며 사랑하는 나라를 위한 눈물이며 평화가,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가 깨지는 그 비참함을 보고 있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가득 빼어있는 이 눈물. 실제로 70년 예루살렘 성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잔인하고도 완전하게 부셔져 버립니다. 이 전쟁으로 1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는 원형극장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유희의 도구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비참한 모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앞으로 닥칠 환난을 예수님은 보시고 이 예루살렘 성이 그 모진 고통을,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움 앞에서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그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심판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어려움은 어느덧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솟아오르는 이자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내고 있는 각종 지표들은 위험 신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 국민을 살피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들의 정말 뱃속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느라면 한숨이 나오고 저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탄식과 한숨과 답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소리들로 불썩 주저앉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 삶을 보면서도 다시금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현상을 보면서, 이 현실을 보면서 진정 어린 눈물을 흘릴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특별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세 번째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 세 번째 장소 겟세마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온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우셨으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시는 모습이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살펴보며,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흘리신 땀과 눈물을 살펴보면 우리는 저절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끔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울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와 그 처절한 외마디 절규들이 나를 살린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에, 그 눈물과 은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겟세마네의 눈물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도 우리는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려진 간구의 모습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마귀의 속박 속에서 죄로 인해 죽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 아닌 절규를 외치셨습니다. 이 외침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나를 향한 외침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주님은 간절함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그 눈물이 간절했던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기도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이 눈물이 열매가 되도록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토록 간절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흘러오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눈물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눈물을 흘리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 이 땅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만큼 완전히 그것을 다 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눈물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따라가려는 시도들은 수없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 그 눈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노력하는 모습을 성경은 애통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보면서 애통해 하고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 하고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힘들고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그 주님이 계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
내가 온전히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연약한 나라는 것을 또 발견하고 울어야 합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삶을 향해서도 울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긍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울 때에, 남들을 돕기 위해 울 때에, 세우기 위해 울 때에 그 눈물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눈물들을 자주 흘려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로 눈물을 흘리고 그것으로 인생을 끝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은 세상에서 가져오는 불안과 초조, 답답함과 막막함, 난감함 속에서 우는 울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울음은 울지 말라고 해도 울려지는 울음들입니다. 아니,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날 마지막까지도 울려지는 울음들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울음은 내 먹고 사는 것에서만 집착하는 울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찌르고 찢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너무나 큼을 인식하고 우는 울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흘린 눈물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애통의 눈물들. 또한 어그러지고 사회 정의가 무너져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애통의 눈물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 애통은 사실 내 영혼을 씻기는 울음이 될 것입니다.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속히 시원한 울음이 될 것입니다. 답답함이 있었던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그것을 해결해주는 시원함을 주는 울음이 될 것이며,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울음이 될 것이며, 내 영혼을 평안 가운데서 숨쉬게 만들어주는 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나를 영원히 살리신 예수님의 눈물을 본받아 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나사로, 그 울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울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에게 손을 더해서 울어주십시다. 국가를 위해서 울고 민족을 위해서 울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래서 그 울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애틋한 마음으로, 정말 절규하는 마음으로 울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사라져버린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십시다. 예수님의 눈물을 본받아 우리의 눈물이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눈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눈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눈물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